반갑습니다. 오늘은 한약의 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이라고 하면 서리스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약의 삼성, 한약을 맞이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그 세 가지 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약을 먹을 때에 제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이 삼성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아마 삼성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제일 첫째는 한약은 약을 짓는 사람의 정성입니다. 약을 짓는 사람은 한의사지 않습니까? 한의사가 정성껏 약을 지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우리 한약의 특징이 생약을 써서 약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있지만 한 명 한 명에게 맞춤 처방을 한다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맞춤 처방이죠. 약방에서처럼 약을 지어놓은 것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명 한 명에게 맞춤 처방. 그래서 우리 한의사에 보면은 의자는 의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자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 한의사들이 스스로를 말할 때 칭하는 용어입니다. 의자, 병 고치는 사람, 아픈 사람, 환자. 언젠가부터 의사라고 하는 서승사자를 썼지만 우리는 서승사자를 안 쓰고 의자. 옛날부터 한의사는 의자는 중인계급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환자와 동등하게 의자, 환자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의자는 의야라. 의사는 의, 뜻,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십전대보통이라고 하는 하나의 처방이 있을 때에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똑같은 처방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병이 다르고 병에 따라서 증상이 다른데 개별차가 있고 개인차가 있고 병증이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은 약을 쓸 것이냐. 다 다른 약을 써야 된다. 그 사람이 꼭 맞도록 맞춤 처방을 해야 한다. 정성껏 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약은 안 된다.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약 짓는 이의 정성, 다른 말로는 진맥하는 사람, 진찰하는 의자의 정성이죠. 의자가 정성껏 진맥을 해서 진찰을 해서 환자 한 사람을 정성껏 돌보아야 한다.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인 첫 번째 성, 정성이고요. 두 번째로는 약 다리는 사람의 정성. 약을 다린다, 한약을 다린다 라고 하는 이 다린다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잘못하면 오자를 쓰기가 쉬운 용어예요. 다리는 것도 아니고 다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제일 정상입니다. 그래서 약을 다리는 사람의 정성. 요새 여러분들 집에서 한약을 다립니까? 한약을 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의원에서 약을 다 다려주니까. 그러니까 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며 어떻게 다리는 건지도 다 모릅니다. 그냥 다려준 약을 먹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 다리는 정성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릅니다.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운물에 정화수 떠와서 그 정화수에 약을 넣어서 옆에서 이렇게 붙여가면서 바람이 일으켜서 약을 다렸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서 약을 다리는 그러한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약 다리는 정성.
요새는 그런 정성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있을까요? 한의원에서 약을 딱 팩에 넣어서 만들어 주니까 집에 와서 그냥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원래 한약을 먹는 것은 중탕을 해야 됩니다. 중탕. 중탕이라는 것은 냄비 안에 물 붓고 그릇을 넣어서 그릇 안에 약을 따로 가지고 그 약을 가열을 해서 그 약을 먹는 게 이게 중탕입니다. 지금 파우치에 약이 나왔다 하더라도 집에서 먹을 때는 그렇게 해서 먹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비닐 파우치에 들어있는 약을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데워서 먹으면 아무래도 안 좋겠죠. 비닐 위에 전자레인지 가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비닐을 뜯어가지고 컵에 따라서 컵을 전자레인지에 가서 이렇게 데워서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손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전자레인지를 만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지 말고 좀 정성껏 먹읍시다. 정성껏. 약을 달이지는 않다 할지라도 달여온 약을 적어도 중탕을 해서 먹읍시다. 그렇게 해서 먹으면 약이 따뜻하게 적당하게 만들어서 몸에 들어가면 흡수도 잘 되고 아무런 불순물이 가해지지 않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약은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두 번째 정성이 달이는 사람의 정성인데 이게 지금 너무나 많이 약화된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정성이라는 말 자체를 모릅니다. 정성이 뭔지를 모릅니다, 이게. 옛날 사람들은 정성 앞에 지극이라는 말을 더 붙여가지고 지극정성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지극은 칸이와 정성이 무슨 말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떡 써놨더니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를 거예요. 정성,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달이는 사람의 정성. 그 피혈자 있죠. 피혈자. 이게 원래 무슨 글자인가 하면 그릇 명자입니다. 그릇 명자. 그릇 명자에 무엇이 하나 톡 떨어진 겁니다. 그 단지라고 하는 용어 있죠. 손가락을 끊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 집안에 오랜 그 중환자들이 있을 때 이런저런 약을 써도 잘 안 났었을 때 그 자식들이 그 정성으로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뚝뚝 흘려서 그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접시에 담아서 이거를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렇게 먹여드리는 마시게 드리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피를 마시고 병이 났다. 거기에서 이거 그릇 명자거든요. 그릇에 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이 피혈자입니다. 그래서 피혈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릇에 떨어뜨려진 피를 마시고 사람이 났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단지입니다. 단지의 효과인데 단지는 약이 아니다. 단지는 약이 아니다. 단지는 약이 아닌데 왜 단지를 해서 나았느냐? 단지를 할 만큼 보호자들의 지극정성이 약이었다는 것이죠. 지극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환자가 낫는 것이지 단지 자체가 약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아픈 사람을 위해서 손가락을 끊습니까? 피를 흘려서 그릇에 받아서 먹이는 정성이 있나요? 어디에 그런 정성이 있습니까? 다리는 정성도 없는데 어떻게 단지하는 정성이 있을까요? 적어도 자고로 병을 낫고자 하려면 이런 보호자들의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은 의사가 나서주는 게 아니라 보호자들의 사랑이 낫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호자들의 정성이 낫게 해주는 거죠. 약물 한 방울이라도 중탕을 해서 참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100% 효과를 보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달여드리고 싶은, 갖다 드리고 싶은 그런 보호자들의 정성이 그게 어느 때보다도 지금 아쉬운 때입니다.
이렇게 해보면 병이 안 낫고 견딜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물론 약을 먹는 사람의 정성이죠. 약을 먹는 사람의 정성. 보통 우리가 한약이나 신약이나 먹을 때에 이렇게 하루에 2번씩 먹든지 하루에 3번씩 먹든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지 않습니까? 하루에 2번을 먹으라면 2번을 먹고 3번을 먹으라고 하면 3번을 먹고 식후 30분에 먹으라면 먹고 식전에 먹으라면 먹고 그렇게 딱딱 정성껏 약을 먹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효과를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잘 못해요. 자꾸 시간을 놓치고 적당히 자기식으로 하고 했다 안 했다 하고 변덕이 죽을 듯 하고 이렇게 도무지 정성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성이 없으니까 아무리 1번, 2번의 정성을 들여줘도 3번의 정성이 맞지 않으면 이 효과가 나겠습니까? 한약의 종류에 달에 먹는 것을 탕이라고 그러고 가루로 먹는 것을 산재라고 그러고 알약으로 먹는 것을 환이라고 합니다. 후루루 마시는 걸 탕이라고 그러고 가루 내어서 먹는 것을 산이라고 그러고 산, 그리고 알약을 만들어서 먹는 것을 환이라고 합니다. 다 다르거든요. 탕이 가장 효과가 빠르기도 하지만은 효과가 또 빨리 없어지기도 합니다. 환은 조금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아주 지속적이기도 합니다. 한방에서 치료할 때에 표치가 있고 본치가 있는데 표치로 금방 당장 겉에 있는 증상을 빨리 퇴치시켜야 될 필요들은 탕제를 씁니다. 그러나 한의원에 오는 환자들의 대부분의 특성이 오래된 환자들이에요. 한의원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병이 나면 사람들이 병원에 가고 또는 약국에 가고 그렇게 해서 안 났으면 또 종합병원에 가고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안 되면 마지막으로 오는 데가 한의원입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보통 치료하는 병들은 대부분 오래된 병들, 구병이라고 구병. 그래서 우리 한의사들은 이런 구병 환자들을 많이 봅니다. 오래 묵은 환자들, 이 병이 오래된 병이죠. 이걸 숙환이라고 하죠, 숙환. 오랜 숙환 때문에 이래도 저래도 안 낫는, 그래서 평생 달고온 그러한 병들이 참 많아요. 이런 병들을 대부분 한방에서 치료하게 됩니다. 이런 병들은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본병이라고 해요, 본병.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병이란 말입니다. 오랫동안 계속되어진 병이죠. 표병은 최근에 생긴 병이에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위장이 안 좋아서 항상 소화가 안 돼서 아주 꿀꿀하고 밥 먹으면 참 힘든 이런 오랫동안 고생하던 분들이 갑자기 최근에 일주일 전에 감기가 들었다. 그렇게 되면 표병은 감기고 본병은 위장병이죠. 그래서 표본 분치라 그래가지고 표병과 본병을 나눠서 치료합니다. 제일 먼저 표병부터 먼저 물리치고 그 다음 본병을 치료하는데 같이 치료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병은 오래된 구병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게 치료하기 위해서 쓸 때가 보통 우리가 환약을 쓰는 거죠. 환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을 액기스를 뽑아가지고 알로 만들어서 쓰는 것인데 간이라든지 콩팥에 전혀 부담이 안 가게 하면서 병의 뿌리를 뽑아내는 치료예요. 그래서 이러한 환약으로 치료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약을 쭉 써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러한 오랜 시간 동안 약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하루에 2번이나 3번씩 규칙적으로 시간 맞춰서 꼭꼭 먹어주라고 할 때에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대부분 소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시기가 있어요. 보통 1~2달 정도 지나고 나면은 허지부지해집니다. 허지부지. 당뇨 환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당뇨로 딱 진단을 받으면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공복시 혈당이 120을 넘으면 당뇨죠. 100에서 120 사이는
내장능 장애죠. 내장능 장애 인구와까지 다 합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당뇨 환자 1,000만 명이라고 했죠. 당뇨 환자는 6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장능 장애 환자들이 당뇨로 딱 진단을 받아가지고 바로 치료를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약도 잘 먹고 음식 조심도 잘하고 아주 규칙적으로 포만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FM대로 하다가 한 1, 2년 하다 보면은 별로 뭐 차도도 없는 것 같고 별로 뭐 심해지지도 나빠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허지부지해져서 자연히 음식도 아무렇게나 먹게 되고 운동도 하다가 안 했다 하고 약도 먹었다 안 먹었다 하고 이렇게 그냥 지내는 겁니다. 이렇게 몇 년 지나다가 한 4, 5년 딱 되면 갑자기 확 병이 나빠져서 엉뚱한 합병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막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갔겠지 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병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단호한 어떤 그런 다부짐이 없이 그렇게 안일하게 무사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돌발적인 사고가 서든 액시던트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본병을 치료하려면 조금 환약으로 오랫동안 치료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은 그때 가서 병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특히 환자들에게 많이 오는 피부병 질환이 있죠. 아토피라든지 알레르기라든지 알레르기는 보통 비염으로 오기도 하고 천식으로 오기도 하고 피부염으로 오기도 합니다. 아토피는 피부 알레르기죠. 이런 병들은 한방에서는 다 혈탕이라 그래가지고 피가 탁해서 오는 병 아닙니까? 그래서 피가 탁해서 오는 병은 두 가지 방법. 음식을 기가 깨끗한 음식을 먹읍시다. 그래서 음식 조심시키고 그리고 약을 써서 피를 좀 깨끗이 씻어냅시다. 그렇게 해서 청혈요법에 해서 피를 맑게 씻어내는 그런 요법을 하는데 보통 환약으로 해서 쭉 오래 쓰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피가 맑아지면서 서서히 회복됩니다. 그래서 본병을 치료하는 것은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표병은 금방 치료가 되지만 본병을 치료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먹는 사람의 지극정성이 필요한 겁니다. 지극정성이 필요한 건데 보통 사람들이 어느 시간만 지나고 나면 지쳐버립니다. 지쳐버리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쉽게 포기해버리는 이런 것 때문에 뿌리를 뽑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을 치료하다가 말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자꾸만 되풀이되는 거죠. 우리나라 중풍 환자들, 치매 환자들 대부분 혈관성으로는 이런 병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병들을 치료할 때에 사실은 이 삼성이 중요합니다. 삼성. 약을 짓는 사람 물론 정성껏 지어야 되겠지만 옆에서 보호자들이나 환자 자신의 지극정성, 낫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 열망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거죠. 저는 한 번씩 요새 텔레비를 보면서 텔레비에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가 많이 있죠.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남자들이고 대부분 보면 무슨 병이 있어서 들어갑니다. 병이 있어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혼자 깊은 심심산골에 들어가서 혼자서 자기 몸을 건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나는 이걸 먹으니 나았다, 저걸 먹으니 나았다, 이렇게 해서 나았다.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주는 효과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병을 낫고자 하는 본인의 저 강렬한 욕구, 강렬한 열망, 그리고 병을 낫고자 발버둥 쳐서 최선을 다하는 저 모습이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성이죠. 정성. 환자가 병을 낫고자 하는 정성, 그러한 열망, 열정,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병을 이겨내게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릴 사람 아닙니까? 저는 이러한 정성이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리스도인들은 긍휼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긍휼. 긍휼이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 용어죠. 우리 크리스찬들 아니고는 긍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한자는 더더구나 모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서 돌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셨듯이 우리 주위에 있는 아픈 사람들,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우리가 섬기면서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한 아픈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그 긍휼의 마음이 병을 낫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마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풍이라든지 치매 환자들은 더합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들은 더 이상 자기 몸을 건사할 수가 없고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이때 보호자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다가가서 정말 이런 그릇에 피를 한 방울 떨어뜨려서 그 피가 그 모아진 그 그릇을 입에 마시게 돼서 마시게 해드리는 것처럼 그러한 따뜻한 지극정성,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병은 낫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화되고 고도로 발달되고 편리되고 합리적이 되고 실용적이 되고 이런 세상에서 이러한 정성을 얘기하고 이러한 긍휼을 얘기하고 특히 지극정성을 얘기하는 것은 참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라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사실 이게 더 필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은 다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 데서도 배우지 못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긍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은혜를 입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들, 약을 지을 때도 약을 먹을 때도 약을 다릴 때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송을 듣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의 긍휼로 충만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